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단풍이 이제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이 자연을 잘 만끽하면서 함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아시죠? 명품 가방과 그 짝퉁 가방, 짝퉁에도 A급, B급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차이가 날 때가 드러날 때가 있죠. 그죠? 언제 날까요? 교회 올 때 A급을 들고 오신대요. 아니 교회 올 때 진품을 들고 오신다고. 이렇게 짝퉁 이제 막 이렇게 교회 올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비 올 때 이제 머리에 쓰면 이제 짝퉁이고 옷 안으로 이제 감추면 이제 진품. 진품 그 짝퉁과 위조, 사이비 이것은 언제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진품과 그리고 진짜에 파생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사이비 뭐다 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어떠실까요? 나쁘죠. 사이비 기자다, 뭐 사이비 의사다, 사이비 목사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아주 정말 모욕적인 그런 언사 중에 이제 하나죠. 여러분 인생을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이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진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다 진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짝퉁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진품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진품 인생을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진품 인생, 진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살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도 안 가지는 것이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소원만 가지고서는 진짜 인생, 진품 인생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교회, 7교회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편지를 세 번째 살피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교회였어요?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까지 왔습니다. 이게 7교회는 좀 외우기가 그 지명이 이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입니다. 에베소, 에서버두, 에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뒤에서 이게 뭐예요? 사빌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해서 외워지지 않아요. 이건 한번 외워야지 외워지는 거예요. 평생 나는 뭐 성경 많이 안 돼요. 외워야 돼. 에서버드 사빌라. 그 세 번째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각각의 교회에서 얘기할 때 그 특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그 1장 마지막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나씩 나눠서 버가모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중심부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자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얘기할 때 버가모 교회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여기는 로마는 아니죠. 지금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로마는 아닌데 다 로마의 관할에 있는 그 로마 식민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됩니다. 그 주요 도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제사하는 제단과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동네였는가? 버가모는 뭐 이죠.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다 그 당시 도시였죠.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좀 경제적으로 교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편리하고 부유한 지역에 있었는데 이 버가모 지역은 역사적 이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황제를 기념해서 신전을 세웁니다. 보통은 죽은 다음에 죽은 황제를 기념해서 뭐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거 다 가이사가 다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짓게 되는데 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져요.
그래서 여기가 황제 로마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로마에는 그리스 신화, 우리나라에도 뭐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당군 신화 뭐 그런 거 있듯이 그리스 신화, 여러분들이 뭐 들었던 뭐 제우스, 뭐 아폴로, 뭐 바카스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들 이름 아닙니까? 이때 이 여기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뭐 디오니소스라든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치유의 신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뭐 모든 지역에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결정적으로 로마 황제의 살아있는 신전이 생기므로 여기가 중심지로 이끌게 되죠. 유대교는 로마와 잘 이 정치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중간에 분봉왕이라는 것을 세우면서 로마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잘 줄타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고, 유대인들이 또 워낙 과격하기 때문에 로마도 눈치를 보면서 하는데, 그 와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유대인들한테는 로마의 황제한테 절하라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도 아닌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핍박으로 오게 돼요. 핍박과 박해로 오게 되고, 로마에게서도 받고 유대교한테도 받아서 그리스도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 로마의 철학들, 그리고 이단 사상들, 밀교라고 하는 은밀한 그 사이비 종교들 다 모이게 돼서 로마 황제를 섬기게 되는 그 권좌에 있는데,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때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걸 뭐라고 제가 했어요? 한결같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모습이에요. 13절 중간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도 이 버가모 교회가 끝까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굵직한 믿음이죠. 그야말로 선이 굵고 강직한 그런 믿음이에요. 고난에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폭력과 억압에 굴하지 않은 그 비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바라는 사람을 한 명 등장시키면서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있어요? 충성된 증인이다. 무슨 얘기예요? 침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핍박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입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부인한테 불신자한테 한마디 하지 않고 사는데도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라고 여기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용인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지 않고 죽을 거 알면서도 증인으로서 충성된 모습을 살아갑니다. 왜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교인이라고 인정되는 이 지금 한국교회 사회는 대단히 병든 겁니다. 대단히 병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모습을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넌센스 같은 이율배반, 서로 이게 과연 이게 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에 이제 주목을 하시는데 어떤 모습인가? 그와 같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이제 있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을
것이나니 거기 대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과 발락이 나오는데 그 약간 좀 헷갈리죠. 똑같은 비슷한 이름에서 그 요한계시록 접어두시고 민수기로 할까요? 민수기 앞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우리게 민수기는 없죠? 애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민수기 22장. 민수기는 넘버 사람 숫자를 셌다라는 뜻의 민수기입니다. 이제 앞뒤로 인구 조사를 해서 민수기가 나옵니다. 60만이 넘는 조사. 앞에 그리고 뒤에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게 그래서 민수기예요. 또 진짜로 민수기래. 민수기 여자 이름 그 자매 이름 민수기라고 또 22장부터 24장까지 22장 제목이 여러분 뭐라 나왔어요? 모압 왕이 발락이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발람이라는 당시의 선지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한테 돈을 싸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달라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가지 말까 이렇게 하다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다가 나귀가 안 가서 막 때리니까 나귀가 그 눈을 떠가지고 갑자기 말을 해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발람은 못 보고 나귀는 보고 신기하게 나귀가 그때 말을 해요. 왜 때리냐고. 진짜 웃긴 장면이 나오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4장까지 저주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발람의 그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25절 24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축복만 하고 돌아가요. 축복만 하고 25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락 모압 왕의 그 시도가 발람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축복으로 바꾸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25장에 뭐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발락이 속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 가서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분명히 발람의 저주가 통하지 않아서 이제 승리하고 끝난 것 같은데 각자 발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25장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징계를 멈추게 해서 두 사람을 제거하고 그러서 나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멈춥니다. 이게 뭔가라고 할 때 31장으로 가시면 나와요. 왜 이렇게 되는가? 민수기 31장 왜 분명히 발람의 저주가 발락의 시도가 통하지 않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그런 저주가 통하지 않았는데 저주가 받는 결과가 나오는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펼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발람이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막히는 것을 알고 발락한테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돌아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걸림돌을 줬게 되는데 뭐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해주고 가요. 직접적인 저주가 통하지 않자 뭐라고 얘기하고 갔을까요? 여인들을 이용해라.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면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악들을 저지르게 됐을 때 그들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교훈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25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접근했다 이렇게 가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14절 다시 요한계시록 가서 2장 14절 중간에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뒀다고 그래요. 저주가 통하지 않았는데 걸림돌을 뒀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걸려 넘어갔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너희들 중에 발람의 뭘 지킨대요? 교훈을 지킨다를. 교훈을 지킨다. 잘못된 가르침과 근데 그것이 속임수고 분명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데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어요. 저주가 통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교훈이 침투하는 거죠. 교훈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에는 이 발람을 가리켜서 유다서랑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갔다. 어그러진 길. 바른 길을 버리고 삭슬, 뇌물을 받고 발람이 선지자였는데 점술가로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원래의 길을 포기하고 가버린 그 길, 바른 길을 버려버리고 미혹돼서 간 길.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발람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은 그때 에베소 교회에 나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삶의 타락들을 용인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원래 죄를 져도 되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럴듯한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편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니골라당 당시 신약에 퍼져 있었던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어디에 있대요? 세상에 있대요? 헐락가에 있대요? 교회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안에 이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들고 나오시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싸웠던 교회가 교회인데 분명히 그 교회인데 어떻게 이 거짓 가르침을 용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수가 있구나. 기억해야 돼요. 순교할 정도의 충성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스스로 넘어뜨리게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용납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용납했을까? 버가모 교회가 첫 번째로 따라서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 붙고 예수의 이름 붙고 성경 갖다 붙이면 다 성경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죠. 첫 번째로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이 한자가 뭐예요? 아주 잘 졌어요. 뭐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 이단이에요. 시작은 언제나 기독교를 시작하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목적지가 달라요. 출발선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치고 예수 이름 얘기하지 않는 데 없어요. 다 예수교회 장로회예요. 간판이 다 걸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 순서에. 그런데 사도신경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사도신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목적은 다른 것이죠. 비슷하기 때문에 사입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겉은 똑같은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사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겉이 비슷한 거죠. 겉이 비슷하다. 여러분 짝퉁과 가짜 위조 지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봐서 잘 모르겠대요. 워낙 정교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면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다. 그런데 이 비슷하지만 왜 이거를 또 용납했을까? 두 번째 따라하시면 소수라서. 주님은 지금 너희들 버가모 교회 전체가 그 교훈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수가 지킨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소수가 지키는 것을 너희들이 용납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세요. 소수라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식사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식사하는데 거기 라면 먹다가 여기 새끼 손가락 손톱만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이게 웬 떡이에요? 그런 드실 분이 있어요? 참 교회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버리던가 어떻게 전화를 해서 거기 회사에 전화해서 한 박스를 받아내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먹을 사람이 없어요. 벌레 한 마리가 나온다고 먹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한두 사람이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그걸 용납을 해요? 지금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도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분명히 비슷한 거짓 교훈인 것을 알았을 테고 그게 소수인데 소수라고 해서 왜 여러분 해결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라서. 이제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심하죠. 우리주의라고 있잖아요. 위이즘.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용납이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죠.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렵죠. 들어오면은 완전히 다른 법칙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상은 완전히 사탄이고 로마 황제를 섬기고 니네들하고는 완전히 피하식별이 되니까 쉽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안에 들어오자 피하식별이 되지 않는 걸 등록을 했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당시에 니골라 당의 이런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제일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면서 얘기하는 게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예요.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지도자들이라는 게 리더고 엘리트고 지식이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벌써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 우리가 남인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교제는 하는 거지 무슨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혈연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혈연 때문에 모였어요? 아니면 지연 때문에 모였어요? 학연 때문에 모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예수라는 걸 놓치면 혈연, 학연, 지연, 무슨 선후배, 그리고 친척, 너와 나와 이제 10년, 20년 된 사이, 이게 다 망하는 길이에요. 버가모가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용인하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언제나 거짓 선지자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공간에 경계를 세울 때 공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 공간 안에 들어왔다고 신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나무 건물인데 무슨 여기 안에 들어왔다고 무슨 신자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 교인으로 등록하고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고 직분을 맡고 그러면서 가르칠 만한 위치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이니까 눈 감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버가모 교회가 이것을 용납하는가? 따라했습니다. 교훈이니까. 아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교훈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교훈이 단순히 말이고 글이고 그냥 생각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생각으로 망합니다. 교훈으로 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발람의 저주가 통하지 않았는데
슬쩍 얘기하고 가니까 그것이 침투하게 돼서 망하게 되는 거짓 교훈으로. 여러분 가장 나쁜 것은 거짓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몰라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 시중에 있는 뭐 구원파는 증상 우리를 폐해를 주는 것은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니골라당하고 제일 비슷한 게 구원파인데, 이게 대단히 교리적으로 문제인데 교리적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이게 거짓 교리고 속임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모압 여인한테 가서 우리가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자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너희들 이스라엘 여인들 너무 촌스럽지 않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훈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 세상은 우리한테 대놓고 간음해라, 성적인 타락을 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기준을 하나씩 쳐나가죠.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죠? 그거는 영화에서도 안 나왔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텔레비전에 버젓이 나와요. 외국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기준이 하나씩 모호해지면서 기준이 쭉쭉쭉 낮춰지죠. 결혼을 벗어난 모든 것이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을 벗어난 모든 것이 용인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씩 우리 눈과 이미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결국에는 기준이 없어지고 생각과 가치관이 없어지고 사회 법적인 그런 기준들을 낮춰서 결국엔 뭘 만드는가? 그냥 이것이 용인되도록 만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교훈에서,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도둑질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거짓 교훈들은 도둑놈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뭐 해요? 바늘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바늘. 우리 아이들 알아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바늘이 요새, 바늘은 봤니? 요새 바늘은 안 보여서 바늘이. 바늘은 괜찮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늘은 실제 훔치라고 하진 않아요. 바늘은 정도는 괜찮다고 그렇게 교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 사이비, 비슷한데 다른 가르침이 들어올 때 망하게 됩니다. 니골라당과 발람이 그렇게 스타트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반드시 해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것에서 이것이 분명한 각성을 하고 대처를 했지만 내적인 것에 대처를 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외부에만 한정시키고 내부에는 그냥 방치해둔 결과로 예수님께 지금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누룩이 뭐예요?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경고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내 외적으로 동시에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아까 떴어요? 진검승. 진검이 뭐예요? 목검 있죠? 나무로 만든 검. 막 우리 아이들 검도 연습할 때 목검을 하죠. 진검을 하지 않잖아요. 진짜 검. 이 진검승배예요. 가짜 목검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검을 가지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처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예수님이다라고 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라. 뭘 회개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는 것은 뭘까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길이고, 지금 여기는 회개의 길이 뭘까요? 검을 가지신 이가 다시 말씀하는데, 입술에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다시 반복하면서 너희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끝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두꺼울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다라고 한 줄로 나오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우리 신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풀려지면은 이만큼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 명제 하나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럼 내부에서 이런 뭐가 침투해도 거짓이 들어와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육을 다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라고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돼서 생각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내 생각 가지고는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수 없고 사입인지 이단인지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버가모가 놓친 건 무엇인가? 굵직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황제가 절하지 않는다. 라는 굵직한 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말씀의 무지, 말씀의 무관심, 말씀의 부재 그것이 걸려 넘어가는 이유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뭡니까? 말씀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스스로 읽고 섭취하고 네 스스로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유를 다른 사람 밖에 있어서 안 되고 말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들 요즘에는 뭐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에 가거나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신선한 생선하고 신선하지 않은 생선 구분할 수 있어요?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아가미를 들어보고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보면 채소가 신선한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 교훈과 그것은 분별을 못하냐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커다란 틀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독교는 겉과 형식을 갖춰주고 틀을 제공하지만 기독교는 내용의 문제예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불교 신자는 안에는 불경이 들어있는 사람이 불교 신자예요. 이 곳에 오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경이 들어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 다른 사람, 실제와 내용이 다른 사람이 크리스찬.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교훈이 그 안에 있다. 그 사람은 그냥 니골라 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속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인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 버가모 교회는 지금 그랬더라. 겉으로는 교회 간판을 걸어놨지만 안에는 그런 것이 약했다라는 약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한쪽 부분에서 계속해서 부패되고 있을 수 있다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금 뭐 큐티도 안 하고 뭐 안 지킨다고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으로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착각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읽어도 모르겠죠. 알 때까지 읽으세요. 시중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와. 한 권만 읽어도 성경 다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전체로 통달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한 권만 읽어.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여러분의 생계와 전공과 걸려있으면 그 정도로 포기하겠어요? 읽고 무슨 소리인지 알고 모르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거짓과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예수를 10년 넘어갔다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아직도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몇 년 되죠. 10년 넘었는데 무슨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그만해 이제. 검을 가지라. 두 번째 못 알았습니다. 검으로 싸우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 놔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가서 싸우신다고 얘기해요. 뭐를? 내 입에 검을. 지금 이 시대는 검의 시대예요. 칼의 시대. 로마의 칼이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시대예요. 로마의 칼이.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거 칼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면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아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2명을 죽입니다. 미디안 여인하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 전에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전자를 빼니까 연병이라고 해서 좀 우리가 어감이 그런데 전염병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검은 여러분 싸움의 도구죠. 검이 있어야지 싸우죠. 아까 검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검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거 가지고
적이 들어왔을 때는 싸워야 된다. 싸우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분별을 하고 거짓 가르침을 쳐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흐릿하고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흐릿하고 불분명. 여러분, 기독교는 선명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허락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덕을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하는 것은 있지만 언제나 분명합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날선 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라라고 얘기해요. 싸우라. 예수님의 대응이 어땠는가?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미워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칭찬하면서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하고 하는데 사랑하자고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거짓 가르침과 그 거짓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에게 타협 절대 안 합니다. 불신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발람과 함께 그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구약에서 바로 제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용납하지 말아라. 어떻게? 소수라도. 너희들 안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증상만 보여도 제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3 스트라이크 아웃, 1 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냥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한 명 친한 사람 용납하지 말아라. 다 기독교는 혈연의 문제가 아니다. 검으로 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해서 검으로 지키라. 한 군데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장 42절. 5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선언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걸 느끼셔야 돼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 전한다고 잡혀갑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 전하는데 가만둘 수 없어요. 잡아가서 소옥당했다가 풀려나는 조건으로 너희들 예수님 전하지 마라. 그럴 때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너희들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면서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전도하고 가르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전도는 밖에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교회 안에서와 집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버가모 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는 외적으로만 증거했어요. 근데 내부에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안에는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 했는가? 집에서든 성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꾸준히 선포해요. 그러면은 매일 종교적인 얘기만 하고 전도지 펴가지고 여기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맨날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그 복음 그 초보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서건 성전이건 날마다 그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얘기하는 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얘기가 달랐다는, 주제가 달라, 속이 달랐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예배 끝난 다음에 모여서 무슨 얘기하세요? 돈 얘기하세요? 부동산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기는 교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자라는 명패가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모여서 하는 얘기는 남 험담만 해요? 불신자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집에서건 성전이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믿는 자당 주제가 다르고 내용이 달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버가모는 그렇지 않았다. 밖에서는 순교하고 뭐 난리치고 들어왔는데 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면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다라.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짝퉁이었다. 사이비 신자였다. 엄청난 책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나눈지, 무슨 입으로 증언이 되는 건 내용을 살피세요. 세상 얘기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는 세상 모임이에요. 음악가들이, 음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음악가예요. 근데 음악가들이 모여서 부동산과 주식 얘기를 많이 한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음악가는 아니죠. 크리스찬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지 다른 얘기 많이 한다. 그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는가? 속이 없기 때문에.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주의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다. 말씀이 이성이고 지식입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불붙은 논리다. 논리만 있으면 안 돼요. 불만 가지고도 안 돼요. 불과 논리가 합쳐져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뜨겁기만 하면 안 돼요. 왜 뜨거워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만 가지고 착각하면 되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거하고 지키는 자들을 축출하고 너희들 신앙을 외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지키는 자들에게 감췄던 만나와 흰돌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 진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삶을 사이비처럼 가짜 인생 살고 싶으냐? 여러분 진짜 인생 살고 싶습니까? 진검으로 살고 싶습니까?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 가지시고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야말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기 위해 일부러 모여들고 귀를 여는 유일한 곳이다. 교회야말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기 위해서 일부러 모여들어서 귀를 여는 곳이 교회다. 한 학자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울 때만이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희가 예배를 드린 지 두 분만 좀 나와주세요. 예배 드린 지 2달 정도 됐는데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좀 나눠주세요. 시간이 좀 나눠주시죠. 오늘 그 설교 말씀과 일부러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비슷한 주제로 갔는데 이 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장씩 가지시면 됩니다. 충분히 복사했으니까 한 장씩 가지시면 됩니다. 네. 빨리 나눠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네, 어서 나눠주세요. 지난주에 저는 계속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도 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에 더 좋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받았고 다 정말 좋고 좋은 이름이었어요. 예쁜 이름들, 좋은 이름들, 심사숙고한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받아서 같은 상태로 제 마음이 같은 상태에 있을 때 다 한 자리에서 다 읽고 덮고서 이제 잠깐 시간을 가지고 밤에 이제 다시 기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 이름을 이제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써서낸 것들이 다 다양하면서 대단히 좋고 또 그것이 본인이 이제 생각할 때 실체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저한테 압력을 넣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제가 원래 가진 거를 하겠다 했는데 제 것도 내려놓게 하셨고 다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교회 이름을 주십시오. 그래서 받은 거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메시지 교회 우리는 현재 가장 문명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화려해진 외적 세계와 풍요에 비해 우리의 내면은 홀가분하지 않다.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 영혼의 외침을 애써 외면하고 분주하게 살아보지만 인간의 영혼은 진공 상태로 허락하지 않는다. 공허함과 무상함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순간 채워진 것 같은 내면은 곧 다시 더 심한 갈증에 직면한다. 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가 길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말씀의 부재이다. 기갈이다. 말씀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원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며 길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은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믿음은 말씀의 들음에서 난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는 말씀의 공동체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소식인 복음을 온 삶으로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말씀이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을 담은 교회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생명을 건다. 메시지 본체이신 예수님을 온 삶으로 듣고 따라간다. 성령을 받은 살아있는 메시지로 산다. 여기 한 교회로 묶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다. 메시지 교회 들리는가? 시작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 그 교회가 탄생한다. 아직 이 이름은 한국 교회 안에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교회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기도 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 감사.